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은 자기 시대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바알 숭배 꽃놀이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지요.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갈멜산 정상에서 혈혈단신 1대 450으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싸워 승리를 거둔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 나라의 백성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가뭄들게 했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야훼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단이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았습니다. 그때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 왕조에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내, 이 시내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나하을인데 우기 때에만 급류가 흐르는 그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기손 시내는 갈멜산이 하이파 이 정상이 여기에 갈멜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손 시내로 여기서 이렇게 데려와서 바알 제사장들을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그저 아합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합 정치의 실세 마쿠였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 신앙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엘리야 때문에 왕비 이세벨의 마쿠 정치와 바알 종교 정책 기조가 무너져 버린 거죠. 여기에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목숨을 거두리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가장 많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생명, 목숨, 네페시,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이것을 환치시켜 말한다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 자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생명과 관련하여 4번이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 보고 그 길로 여의치 않다 생각하고는 곧장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저는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망자 엘리야의 그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이 제게 자꾸 다가왔어요.
이 도망자 엘리야 좀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승리자가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찌 이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단 한마디 질문도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쉽게 자기 판단으로 도망자의 길을 갑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브엘세바, 남유다 최남방 끝단 도시인 브엘세바, 거기까지 내리 도망을 칩니다. 자그마치 187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 곁을 지켜주고 항상 수종 들었던 사환 엘리야 자신의 종, 이 종을 브엘세바에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행동일까요? 이제는 예언자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언자로서의 삶은 여기 약속의 땅 브엘세바까지만이라는 선언적인 행동이지요. 종을 떼놓고 이제는 혼자 이제 딴 길 가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네겝 사막 광야 길로 하루길을 혼자 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지요. 약속의 땅 밖에서 죽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도망친 그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 엘리야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눈은 그냥 푹 숙이고 어깨는 움츠리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기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야훼여,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타, 지금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하나님께 막 생명 거둬달라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말씀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힘내 보라. 무슨 상황이요? 엘리야가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한 천사가 찾아와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일어나라, 음식을 좀 먹으라.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천사는 보이지 않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탈진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또 어루만짐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음식을 좀 먹으라. 그리고 이 천사가요,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 그의 계획에는 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고 천사가 말이에요. 가긴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번에도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천사가 준비한 걸 먹고 마시는데 힘을 얻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40일을 밤낮을 걸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 엘로힘 호렙. 하나님의 그 산 호렙까지 말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걸은 거 아니에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와서 여기 로뎀나무 있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토라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이 시내산까지 엘리야가 약 320km나 되는 이 거리를 40일 밤낮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엘리야는 이때부터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데려다 놓으신 그 호렙의 산 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제 넉넉합니다. 당장 목숨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투덜거리던 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함을 받아왔다면, 야훼 하나님, 어찌 제가 죽으려고 하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여쭙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애초에 주랭랑 칠 때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을 쳤다 했어요. 14절에 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대답을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이 대답, 한번 오늘 말씀 댁에 가셔서 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당장 죽겠다고 하는 그의 말이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말이에요. 거꾸로. 정반대예요. 우리도 무슨 얘기, 좀 뼈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꼭 무슨 단서를 붙이죠. 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어째서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요 99.9%요. 뒤에 한 말이 진심이 아니고 앞에 한 말이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거짓말로 뒷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그가 항변하는 말을 간파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야? 누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죽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안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경외자가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 오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영적 교만과 오만이 따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 가지고요. 이 영적 교만이, 이 영적 오만이 자기 절망의 뿌리 근원이에요. 도망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 승리가 엘리야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착각도 유분수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참 교육시키시죠.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야훼의 얼굴 앞에 산에 바할 산에 서라 했습니다. 근데요, 힘내 보십시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요. 크고 강한 바람이 그가 있는 막 이 호렙 산을 찢고 바위를 막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니까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막 그 산에 임했습니다. 근데 야훼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불이 막 지나간 이후에 아주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여리고 여린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갑자기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에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두렵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 소리에 두려움에 몰려와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는 동굴 밖에 서서 야훼 얼굴 앞에 서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어귀에 섰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느다랗고 여리고 여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귀가 아파가지고 우리 장선 장로님께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할 때 청력 검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 아주 낮은 그 소리부터 큰 소리, 여러 소리들을 막 바람 소리 이런 거 다 듣게 하거든요. 소리가 들리면 이 부자를 울리라고 그래요. 아주 가느다랗고 여린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도 엘리야는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깊은 자아의 그 자기 깊은 자아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영적 교만, 오만으로 자기 절망에 스스로 빠져 있는 모습, 그걸 또 주장해서요. 하나님 경외자가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여리고 가느다랗고 여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임하셨던 강력한 불같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여린 가느다랗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깃발을 펼치셨어요.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이었을까요? 뭐 말발굽 소리와 막 북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대장의 깃발 뜻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서 찬송이 올려놨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이 제 안에 아주 세미하게 와서 저를 이렇게 막 찬양으로 하나님 덮으셨어요.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다시 돌아가라. 슈브 돌아가다. 그런 뜻. 슈브 따르케카. 너는 내 길을 다시 돌이키라. 내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라. 광야를 지나서.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저 북방 아람의 다마스코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서 아람왕 베나닷 2세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세미하는 소리로요. 두 번째, 너는 또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인 샤바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대를 잇는 예언자로 세우라. 어떻게 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명령들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야 너 혼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가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아합과 이세벨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상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작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합이 알았겠습니까? 이세벨이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엘리야에게도 아주 가느다랗고 여리고 여린 세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역설 아닙니까? 역설? 십자가라는 방식의 구원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망자 엘리야에게 그가 왔던 길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최우선적으로 주신 대책은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박 깔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그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 예언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엘리야를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적하셨어요. 아니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2번씩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가시는 새 역사의 깃발을 엘리야에게 아주 조용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절망의 뿌리에는요, 그 가만 파헤쳐 보면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그 절망의 뿌리에는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만의 영적인 경험, 나뿐입니다. 하나님. 이 오만이 내 자아가 거기에 다리를 들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나 없다고 결코 중단되는 일 없어요. 그러므로 혹 내 판단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절망자의 도망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고뇌하면서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